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저녁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받으신 유인물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가족들의 동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28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보시면 간단한 구조 또 서론을 다시 한번 순서지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늘 봐야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서 23문부터 28문까지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시다. 그게 예언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면서 일하셨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지위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다. 고난 받으셨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답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를 정리하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간단한 좀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때 상대편 후보에 대한 공격도 있고 비난도 있고 또 막 섞여 있는 많은 후보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신분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을 가지고 경호도 달라지고 많은 것이 보장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에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셨는데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단번에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낮아지셨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어린 아이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신 것도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신 이 모든 모습은 예수님이 아주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높아지셨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공포는 무엇일까요? 그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공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맞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양손에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는데 영원히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노임받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에 오르신 것, 한자로 말하면 승천하셨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사건은 지상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육신으로 더 이상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고 이제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죠. 세상의 주관자, 교회의 머리. 무엇보다 세상에 많은 권세, 권력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다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시장만 되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느 지위에만 올라도 우리가 왠지 든든하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지 모릅니다. 때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세상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내가 꼼짝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 그 사람 다 예수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더 우리에겐 은혜롭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하고 아둔한지, 얼마나 완악하고 실수가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남은 날도 우리는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든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전에 못했던 순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함께 꿈꾸게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무엇보다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주의 나라에 올라가게 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한테 멸시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셨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 받으신 모습은 네 가지였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이 낮아지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높아지신 모습, 영광 받으신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초라하지만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높아지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담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기가 죽고 약한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꼼짝 못하며 매우 비천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나간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두려운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때론 불안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못난 부분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언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 또 한 주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진행했습니다. 이제 합심 기도 시간, 오늘의 소감을 나누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깐 나누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명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